이번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경 말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사역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 원망, 불평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원망의 소리가 귀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제 자신에게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수요예배 전에 그 전날 화요일날 이 원망의 소리를 입으로는 내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속으로는 그 원망 불평 소리를 너무나 많이 냈다. 이거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솔직히 나누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를 본당에 교회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설교자가 아직도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부부관계에서 가지고 있어서 나와서 설교한다는 게 양심의 가책가 있어서 완전히 뭔가 어느 정도 온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인스타그램 디렉트 메시지로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점심시간에 처남하고 식사한 사진을 보내면서 제가 왜 보냈냐면 지금 아내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없고 맞달러서 두 동생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로 밑에 동생 처남이 자폐증 처남이 이제 2달 넘게 저희랑 살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단 말을 제가 화요일날 아내한테 듣고 아내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표면적인 내용의 말보다 그 마음이 너무나 처남과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힘든 속에 충분히 울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부짖는 소리 차 안에서의 그 불평의 소리라 할까 원망의 소리 할까 그 울부짖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게 어떤 기회가 저에게 됐냐면 아내의 그 마음을 알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급하게 원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못 주니까 마음의 불만족 속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서 수요일날 제가 영어로 내 마음이 아직도 깊이 상처가 있어서 아프지만 이젠 제가 아내한테 처남을 통해서 처제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처제를 자기 오빠 처남 그 사진도 또 처제한테도 보내서 이제 문자로 대화를 했어요. 그걸 이제 아내한테 나누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답변이 나중에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제 유튜브 에디팅 하는데 연락이 온 걸 봤는데 이제 아내가 Thank you for accepting my brother into home. 자기 동생을 이제 집에 이렇게 받아준 것을 감사하다면서 Thank you for loving me.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땡큐를 했어요. 2개나 처남과 자기 사랑 해준 거.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진심으로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목양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어떤 말을 진심으로 이렇게 아내한테 썼냐면 Thank you for being my wife. 내 아내가 돼줘서 감사하고 나랑 Thank you for living with me.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문자 보냈더니 아내가 아마 그 여행지에서 제 블루 셔츠를 샀다고 나눠줬어요. 왜냐면 제가 그 블루 셔츠를 하도 여기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진 걸 몰랐어요. 그걸 아내가 발견하고 비슷한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걸 블루라니까
샀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양심의 가치에 성령님 찔림을 주셔서 아내한테 글을 보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감사의 소리로 부부가 변화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원망의 소리가 귀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설교 제목 자체도 의미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과 민수기서 이 11장 1절에서 23절을 읽으면서 저는 읽으면서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이 두 본문 어저께 밤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읽다가 비슷한 점이 사도행전 6장이나 민수기 11장이나 이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원망의 소리가 둘 다 본문이 무슨 귀에 있느냐? 사도행전 6장은 그 원망의 소리가 이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사도들이 이제 그 구제사역을 성령 충만한 7명 집사에게 위임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도들이 위임을 하고 구제사역을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변화의 계기가 사도행전 6장이 됐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조직, 교회가 유기체고 조직체인데요. 조직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요. 제가 한국 서인교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부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초점 맞추는 그게 안 돼요. 너무나 다른 일을 막 너무 분주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5분 전에 부목사 두고 설교하라면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설교 자판기란 말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충분히 말씀, 연구, 묵상, 기도 이걸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신방 뭐 다른 거 너무 바빠요. 여기 구제사역 사도행전 6장 사도들이 구제사역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는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말씀 기도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된 거고 성령 충만한 빌립 같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의 변화에 좋은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조직도요.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건지를 바로 성경적으로 정립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건 성령님이 깨달음과 역사 안 하시면 변화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변화의 계기가 됐고 그런데 민수기도 11장 쭉 읽다 보니까 디베라는 그 한국 성경 1절 위에뿐만 아니라 4절 위에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다. 여기도 조직 개편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보행자 60만 명만 다 인도하는데 원망의 소리 너무 들리고 얼마나 짐이 됐으면은 죽기를 기도하겠어요. 죽고 싶은.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은 마음 드십니까? 그 정도로 괴로울 때 있습니까? 제가 화요일날 아내 이전 다들 운전하고 오는데 장인 장모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혼자 차 안에서 좀 진하게 울었어요. 얼마나 그리운지 두 분이. 이 70인명 장로들을 세워서 조직 개편의 지도자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이것도 변화가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가. 그렇죠? 이 공통점을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랑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원망, 부모가 자녀를 원망 안 하지만 속으로 원망, 또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서 원망 불평, 이것이 무슨 기회가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민수기 11장
변화의 계기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불만족 속의 불평 원망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뭐 갈등 이런 거 다 보면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어느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인간관계나 뭐 직장도 뭐 불평 불만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나라도 불평 불만할 수 있고 여러분 뭐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 신문 이제 안 보고 끊어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신 분들 제가 좀 한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라도 보면은 뭐 불평 원망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카톡으로 나누잖아요 불평 원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원망의 소리는 깁니다 하고 수요일 날 밤 8시에 말씀 받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토요일 날이니까 한 2, 3일 보내면서 나를 뒤돌아볼 때 내가 원망의 소리를 더 많이 냈는가 입술로 마음으로 아니면 감사의 소리를 마음과 입술로 더 많이 냈는가? 요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소리 들을 때 질문 들을 때 속으로 확 생각나는 게 내가 감사했는가? 내가 무슨 감사 땡큐 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처남을 통해서 땡큐라는 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땡큐를 잘한다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는 처남이 블레싱 축복이라서 감사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자폐증 형제하고 같이 사니까 모르니까 막 배워가는데 어저께 제 전도대상자 친구 집에 불러다가 거의 한 8시간 시간 보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도 처남을 소개했더니 놀란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식사하는데 놀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처음 봤대요. 자폐증 사람을.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자폐증 많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어린 줄 알고 만났는데 덩치가 자기보다 크니까 놀랬대요. 좀 어린 나이처럼 이런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막 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빨래를 어저께 들어갔더니 또 막 시도했다가 그냥 막 이게 물이 차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들대는 거예요. 루틴 이게 하나 빨래 두 개도 해야 돼. 안 하면 막 몇 번이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해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속옷을 더 주문해야 돼. 예를 들면 요런 하나를 나눌 때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 축복으로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막 해야 되는 씨름을 하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감사의 소리가 마음에서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나누면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 원망의 소리가 어느 정도느냐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인간관계에 상사하고든지 뭐 코월걸 그럼 불평 원망할 때 만일에 이모션이 킥인해서 분노하면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직장에서는 그 정도는 안 하겠지만 부부 갈등은 이 감정이 여태까지 쌓였던 게 폭발돼서 이게 뭔가 이모션이 나면서 앵글 나면서 분노하면서 쏟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쏟아내는 말 내용 자체가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더 사랑을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분노 속에서 쏟아내는 뭐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아내도 남편 할 수 있는데 그 분노의 말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인가? 1절에 계속 읽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그 당시는 그랬겠구나.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우리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원망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말로 원망한 건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한 말로 내 아내를 내가 원망한 게 아닌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입술로 누구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상처 속에서 혼자서 그냥 빙산의 일각, 겉으로 1%는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지만 마음속에 화병 걸린 우리 아내들은요, 평생 뭐 30년, 40년, 50년, 60년 남편하고 살면서 그 입은 상처가 쌓인 게 뭐 남편이 자기한테 용서를 안 구하니까, 해결 안 하니까. 그럼 부인은 계속 그 상처가 쌓여있고 화병이 걸리면요, 화병 속에서 나오는 말의 그 원망의 불평의 소리, 그걸 들으면서도 남편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부인한테도 용서도 안 가고 하나님께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원망의 소리가 악한 말로 계속 가정 부부관계 나올 때 하나님 보시기가 악한 말로 원망이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거나 불을, 그러면 이거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원망의 범죄를 회개 안 하니까 진노하사 상징적으로 불같은 가정의 위기를 내리셨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죽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정신질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3만 원 은혜 주셔서 원망의 소리,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 진노하사 불을, 어쩌면 가정의 시련과 위기가 원망의 소리를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말로 원망한 게 아닌가. 뭐 범죄가 그거 하나만 적겠어요, 우리가요? 가정에서요. 교회에서야 뭐 죄가 들추지 않지만 척척 뭐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근데 가정에서 불만족해서 터져나는 불평의 원망의 소리는 이게 충분히 가정에서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메아리칠 수가 있거든요. 반복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무슨 기회인가. 이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엄청난 쉽지 않은 큰 교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또 묵상하게 됐냐면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민수기 11장에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이건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묵상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일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원망 불평하면 제가 민수기 11장 생각나는 이유가 보행자 60만 명이 원망의 소리를 냈으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싸울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망하면 한 사람이 원망 소리잖아요. 자식도 원망하면 막 두세 명이 원망한다 칠 때 60만 명이 원망한다. 이건 나라적으로 적용이 돼요. 뭐 중국 같은 나라나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인구 중에 뭐 몇십 프로면은 뭐 1억 넘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 지도자에게 원망의 소리 내면 그 원망의 소리 뭐 다 들을 수 없지만 뭐 다 대충 짐작하면은 이 원망의 소리를 60만 명 보행자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으시고 그 원망의 소리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땡깡 부리면서 원망하면요. 사달라 근데 엄마 아빠가 올 때는 그거 사면 너한테 건강에 이빨도 안 좋고 뭐 몸에 안 좋고 뭐 예를 들자면 너를 위해서 뭐 안 사준다 사랑으로. 근데 그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고 계속 자식이 보태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뭐 자폐증 증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달라고 하면은 그거 1시간 원망 자식이 한다면 여러분 들어서 해주겠어요?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근데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셔서 고기를 주셨잖아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저는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땡깡 부는 철없는 자식이 막 달라달라 할 때 이거는 주면은 자식한테 해가 되는 건데
왜 그거조차도 주는가? 근데 여러분, 그 고심순 사모님 같은 경우요, 암투병 할 때, 여러분 암투병 하는 분들, 그 뭐 치매나 정신질환 이런 분들 다, 이젠 그 고통당하는 괴로운 분들, 예? 뭐 당뇨나 다 여러 가지 좀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할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고심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암투병 할 때요,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싶었대요. 그 같이 심순 사모님과 3명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는 방에 그 사모님 한 분이 있는데, 상담하는 간호사. 그렇게 짜장면을 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가 암투병할 때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막 할 때 그게 이제 원망 불평 소리까지 되면 우리 남편들 사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당신 건강 안 좋아. 짜장 이런 거 당신 몸에 지금 암투병 암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약이랑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들 그렇죠? 근데 아내가 계속 그걸 원해서 요구하면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여러분들 짜장면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스운 질문 같지만요. 물론 사모님은 죽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짜장면 못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내가 살기 원했으면은 건강 음식 먹이려고 나쁜 음식 몸에 해로운 거 안 먹이려고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 이해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야 어떻게 그것도 안 사주냐 비난하십니까 속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 상황에 처하면요 내 아내가 지금 암투병으로 죽어가는데 살길 그렇게 원하는데 어저께 저 형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와서 제가 처남하고 친구하고 예언이하고 그 짬뽕 이렇게 짜장 넣은 거 시켜 먹었는데 형이 저를 사랑하니까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왜냐하면 형은 지금 몸이 이제 짜장면을 너무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사랑하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먹지 마라. 여러분 성경 진리 제가 어, 원로 목사님 아버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모시다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랑 좀 잠깐 다 통화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유도순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93세 목사님인데 합동처 원로 목사님 수요예배 때 한 번 그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 유튜브 성경 강의 구속사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다윗의 유언 그 93세 유도순 목사님의 유언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목사로서 책임이 승리 있게 성도님들 여러분들 솔직히 충분히 불평의 소리 뭐 입술로는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아니 어떻게 또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가정 얘기하고 부부 얘기하고 왜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칭이나 성 센티피케이션 성화론이나 뭐 영화론이나 뭐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지금 그 유도순 목사님 보니까 아주 그냥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아담의 원죄 로마서 12장 그게 시즌 신약의 예수님 마지막하다 첫째다 막 신학적으로 뭐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한 거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초점 맞춰서 그냥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시면서 막 해요. 그 93세 분이 이제 얼마 자기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다윗의 이혼 건강의 목소리도 막 이상하시고 그래서 야 이분의 심정이 얼마나 그랬으면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저렇게 막 전하시려고 그 연세에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아니 본문에 충실 안 하고 자꾸만 본문 말씀 읽고 1절 읽고 수요일 날도 그냥 가정에 계속 적용하고 근데 고민이에요. 이 교리가 바른 교리가 너무 중요한데 원로 목사 수요일 날 하시는 말씀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자꾸만 원망의 이런 소리도 자꾸만 비춰보고 적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좀 성경 본문만 설교해달라고 다 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고. 근데요, 제가 웨스민스터 풀러 총신 박사학위 과정까지 다 신학 공부하면서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바른 교리를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모님이 박사학위 목사, 남편 목사, 신학, 지식 다 복음.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못 느끼면은, 고린도서 13장 천사의 소리 설교 신학 교리다 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저는 좀 그쪽에 초점이 많이 있지. 특별히 제가 이 원망의 소리 속에서 여기 보면요, 4절에 이게 이제 저는 제일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건데, 그들 중에 그 보행자 60만 명 출애굽 당시 60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이랑 이렇게 섞인 다른 넌 유대인 이방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겠죠, 그들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두 명이 시험 들면 전체를 물을 흐려놓듯이, 통합을 깨듯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탐심,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계속해서 지금 우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막 젖달라고 하는데, 엄마의 모유가 제일 좋은 건데, 하늘의 만나가 제일 좋은 건데, 고기 달라는 게 고기. 여러분들 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제가 여기까지 내주면서요, 제가 아마 2009년도쯤인지 그 전인지 교회 일로 올림픽 그 세라머니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른 걸 교회 일로 살러 갔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는데, 희대의 소망이란 책인데, 이 희대라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자기가 암 4기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의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 4기 말기가 없다.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책에서 아직도 있지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이 없는데 왜 기독교 서점 갖다 그 책을 보게 하셔서 사게 하셨는지, 그 후에 고 김창룡 선생님이 암투병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선물했었어요. 이분 주장은 뭐냐면, 암세포란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다, 이 암세포가.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암세포의 무서운 게 뭐냐? 끊임없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암세포란 끊임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칼로리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저자에 의하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 이 암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좋은 세포에서 고칼로리 영양을 다 뺏어먹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인간의 몸에 암세포 우리 잘라내고 막 도려내고 방사실어 다 해가지고 죽이고 싶잖아요. 줄이고 싶잖아요. 근데 암세포의 본질이 탐욕인데,
골로새서 보면요, 바울이 뭐라 했죠?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레버에 돈 재물을 똑같이 놓으면요,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 그 돈을 재물을 탐욕한다, 욕심낸다.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돈이나 다 이런 거 물질의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암세포가 다 좋은 거 뺏어 먹듯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복을 우리 가정에 많이, 교회에 많이 받았는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 본질은 마음의 불만족, 예수로만 만족 못하는 불만족, 예수님 더하기 알파, 재물, 축복, 자녀, 뭐 건강 다 원하니까 거기에 깊은 본질은 내 안에 우상숭배는 탐욕이구나. 탐욕 속에서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로 진노하사 불을 내리실 정도로 원망이구나.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성령님이 밝히 조명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머리로만 듣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마음과 성품과 사랑의 행함이 없는,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계속 죽을 때까지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남편 책임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이 부부관계 여러 가지 이런 일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50% 책임, 아내가 50% 책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부부에게 남편 책임이 100%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나눴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끄덕끄덕 모르겠습니다. 남편 장로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나 부부관계 원망 불평 소리, 아내의 그런 불평 원망 소리도 불만족도 우리 남편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교회 사랑 그걸 잘 모르니까,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거 조금 아는 것도 1%도 0.001밖에 아내를 사랑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거를 저는 아내한테 인정하고 인식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여러 번 아내한테도 부탁하고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으로 안 된다는 제 고민과 깊은 갈등을 솔직히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 참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또 이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손주들도 너무 인간적인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 자녀손들을 스포일시키고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지혜롭게 균형 있게 절제 있게 대화와 징계와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과가 열매가 낮으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왜 이럴까? 그때에도 내가 가정으로 내 책임이다. 아내나 자녀에게 불만족 불평은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입술로 회개하지만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용서를 안 구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감사의 소리가 변화의 계기가 되는데 불평 원망이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금년, 결혼기념일은 매년 오는데 겉으로는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아내는, 자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불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화병까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원망의 소리, 아내나 자녀의 불평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여 그 불만족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아내와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만 더욱더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참 제자로 세우고, 내가 먼저 세움받고 가정의 증인 공동체로 세움받아서 가정에서 진심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고 교회로 세우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